프로그램 들어갔어요. 스위치 프로그램. 그 마스터 볼륨을 좀 다운시켜 놓으세요. 거의 비슷하도록 그렇게 항상 그 스위치에서 음량, 그 마스터 음량 오른쪽에 있죠? 조절이 되어지네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신경 써서 그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적인 응답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계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죠. 또 가문에 또 가정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죠. 우상 숨기는, 보편적으로 우상 숨기는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만들어준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 이유가 뭐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세계적인 응답을 놓고 불러주신 겁니다. 세계적이라는 말씀 이해되시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적인 응답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 의식주 문제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민족을 보지 않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죠? 기근이 와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이 제일 먼저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까지 가죠?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응답을 놓고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모든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인생이 공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되어져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 가정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응답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너와 내 가문 때문에 천하 만민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평범한 가정, 가문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가정, 가문에다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응답을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세계적인 응답보다는 어디에 치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별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인데 이삭은 뭐라고 외치죠? 계속 별미를 외칩니다. 이삭하고 두 부부가 똑같아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산양해서 맛있는 고기 준다고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왜 좋아하죠? 설거지하고 팥죽 서는 거 도와준다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세계적인 응답을 놓고 시작하시는데,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것에다가 자꾸 포인트를 주고 나갑니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복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는 관심도 없고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누려야 될 것만 계속 찾아가는 거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율이 되어 온갖 흑암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목자는 그 양들의 털을 깎아서 먹고 양 잡아서 살을 먹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응답을 놓고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육신의 양식, 육신으로 누려야 될 것에만 모든 관심을 자꾸 집중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한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뭐다? 빛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응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전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죠? 세계적인 응답보다는 선민 사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만 축복해 주신다. 이 엉뚱한 너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으로조차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너무나 마귀적인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세계적인 응답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계획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직분이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문화가 옳으냐 틀렸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것 가지고도 싸울 정도로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저 부패되어져서 망해지는 저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반대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고 싶으냐?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먼저 되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에 말석에 가서 앉아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야 됩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거조차도 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응답이 뭐냐?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들을 복주고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의 이유입니다. 응답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적인 응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창세기 말씀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에게 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양식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때 요셉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때 요셉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부터 왔을 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성전 짓는 것을 가르치고 죽어가는 그 현장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면 전 세계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세계적인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계적인 응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왕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 만나서 지혜를 배우는 것, 솔로몬 만나서 대화 한번 하는 게 그 당시에 각 나라들의 왕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세계적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때 각 나라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겨서 흑암 때문에 고통받는 그 현장을 가르쳐야 되죠.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죠. 왜 성전이 필요한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야죠. 솔로몬이 그거 했다면 오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각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별미에 안 속으면 돼요. 육신의 의식적 문제에 안 속으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 놓죠? 하나님의 세계적인 응답,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당장 네 입에 뭐부터 해라, 풀칠부터 해라. 속담 끌어가다 붙입니다. 네 코가 몇 자다? 석 자다. 막 이렇게 막 속입니다. 코가 석자 되면 죽죠. 어떻게 삽니까? 그 정도로 의식적 문제가 급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의 권은 되게 하셨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솔로몬에게 세계적인 응답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가진 것 없고 배경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가정에 불과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무너뜨리시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있다,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응답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적인 응답에 우리의 중심이 가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응답에 우리의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고쳐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꼭 솔로몬이 누렸던 세계적인 응답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 상기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뜻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오지 않고 뭘 가져왔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세계적인 응답을 누린 이유는 1,000번제의 예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 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하루에 한 번 예배했다고 치면 솔로몬이 몇 년을 예배한 겁니까? 계산이 나오죠. 하루에 3번을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했다. 긴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배를 집중했다. 이 예배가 집중되어지는 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정도로 예배가 되어지면 모든 정 다 치유되어집니다. 가문의 모든 허감 다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천 번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천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예배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비중 있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일천 번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잘했죠. 가는 곳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힘과 비밀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재앙 끝납니다. 질병 끝납니다. 고통 끝납니다. 모든 흑암의 계획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 있는 곳에서 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말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다 됩니다.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세계적인 응답을 누리고도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중심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천 번제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구나.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 중심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중심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뛰어난 실력 없어도 돼요. 막강한 배경이 없어도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중심 있는 예배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기 때문에 세상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같은 예배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회복되어지는 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우리 후대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여린 감성 가지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막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의 후대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내 예배하면은 매 맞아. 그래서 맞이 못해서 어거지로 예배하는 거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내 힘이 너무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생활이 되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하는 예배. 이런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억지로 데려다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놈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놔 보세요. 마음은 꼭꼭 닫아버립니다. 입 밖에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 온갖 군신은 다 나옵니다. 18 안 나오면 다행이죠. ABC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 우리 후대 예배생활 만들지 말고
정말 솔로몬처럼 자원해서 자신해서 하나님 안에 사모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학교 때문에 기숙사에 가 있고 직장 때문에 외지에 떠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되어지면 돼요. 이런 후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왜 가노니? 연애하러 교회 가지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동기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세상을 헤매는 것보다야 낫죠. 정말 중심 있는 예배를 하면 세계적인 응답을 누리고도 남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앞으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모르고 흑암에 매여 있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이때 세계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이때 각 민족에, 각 나라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응답을 놓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사모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예배 안 한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예배 안 한다고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할수록 마음문은 닫혀집니다. 끌려가지고 하는 척은 합니다. 하는 척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이런 예배에 있도록 우리가 뭘로 도와야 되죠? 기도로 돕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 달만 내려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현장에서 예배로 다 살아납니다.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응답 여러분 가정 가문에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뭡니까?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중심 있는 예배입니다. 어른들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후대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되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후대의 진정성 있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후대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 제목 들을 때 내 배우자의 키 176cm, 몸무게 60kg, 허리 28인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잘 할 수 없으니 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너의 부나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 너의 영광이나 너의 원수의 생명이라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기도했으니 너는 참으로 기도 잘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처럼 요 한 가지만 해도 다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복되고 살리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모든 민족 살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내 믿음 가지고는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옳다고 해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 후대가 이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섰을 때 내 이익, 내 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세계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점점 흑암화되어지죠. 완전히 마귀화되어지죠. 미국에서 무차별 총격가해서 한국인 몇 사람이 사망했죠. 어저께인가 또 무차별 총격 또 일어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에는 참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런지 압니까? 한 대통령이 일어나더니 자기 이익만 구하는 그 정책을 4년 동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지도자가 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좋아해요. 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회복한다고. 크리스마스는 단어 100번 회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사상이 없는데요. 남의 이익을 구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뭐가 없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예요? 오로지 우리 이익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잖아요. 이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아무리 강대국이 돼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그 강대국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500년 왜 망했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은 한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니페 가려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힘밥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네 자신의 일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은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 힘껏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또 갚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일을 구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찾는 사람, 그들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부터 되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뭐만 선진국 아니죠? 정치만 아주 후진국이 있잖아요. 이 정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개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놀이판도 아니요. 왜 그렇죠? 지 이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만 챙기는 집단이니까. 자기 이가 되면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법도 없어요. 법이 틀렸다 법 바꿔버린대요. 자기 이익 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정치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호 잘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리퍼블릭 코리아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공화국이란 얘기입니다. 공화국. 공화국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국회도 국민들이 뽑고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게 공화국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권력 가진 자 마음대로 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세계의 초강대국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그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챙기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제발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야당 저것들 보면요 저는 막 열받습니다. 그래 아예 요즘 말도 안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오니 국민들이 고통받고 살잖아요. 참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여당 야당 아닙니다. 저희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봅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라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는 사람, 목사라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목사님은 보수인가 보다. 저 보수 아닙니다. 저 진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보수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지지인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부면 맞아. 참 터무니없는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거 다 가짜이고.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는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긴 어려워.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참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도를 우리 후대에게 바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후대가 세워져야만 나라가 산다는 거. 그러면 모든 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좀 정말 영적으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응답을 받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12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고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솔로몬의 영적인 눈, 언약적인 눈만 떴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재물, 부귀, 영화 모든 것 하나님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응답을 받은 후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응답을 받은 후의 삶. 한마디로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참 마지막 실패인 겁니다. 이게. 일천번제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지식 받은 게 너무 훌륭해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응답을 받은 거 너무 훌륭해요.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틀림없이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이 솔로몬처럼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그 감사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나 마귀짓 할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바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쏘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되게 하는 사탄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육신 되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이겨야 돼요. 이걸 못 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적인 뭘 가져라? 기준을 가져라. 언약적인 뭘 가져라? 원칙을 가져라. 내 스스로 언약에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놔야 마귀에게 안 쏘가요. 축복을 목적으로 놓으면 100% 마귀에게 당합니다. 완전히 육신되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이런 걸 육신되지 않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살려야 할 자식과 같은 존재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내가 살려야 될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부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헛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배만 두드리고 있을 겁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헐벗고 죽어가는데 내가 고급적인 옷만 의식지만 챙기고 살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뭐해요? 자식을 먼저 챙기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잘 챙겼던지 우리 엄마 아빠는 고등어 못 잡소 이럽니다.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먼저 죽으라고 먹으라고 양보했는데 그런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세계적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이란 여자분이 있죠. 이분이 근 한 800억을 기부한 분이잖아요. 그 아내의 맛인가 뭐 하는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어요. 패널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아주 짧고 굵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기부해봐 행복해. 진짜 행복하려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살린다고 물건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왜 사냐?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자꾸 내가 물건을 산다. 그분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어지겠냐.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려야 될 저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세계적인 응답을 꼭 회복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백성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속에 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수첩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울전에도 간혹 가다가 잊을만 하면 확진자가 자꾸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좀 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 공동시설 이용하지 않도록 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노래방 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죠. 금해야 됩니다. 공중 목욕탕 가능하면 금하시고 집에서 좀 불편해도 집에서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묵상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늘 개인 예배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의 응답은 그겁니다. 휘둘려 다니지 말고 있는 곳에서 예배 성공하고 있는 곳에서 묵상해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 받아라. 세상 사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코로나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안양 그 노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노회하는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화 와서 처음에는
제가 딱 잘라서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애들로서 얘기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렇게 몰려다니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좋은 장소 소개해 주겠다. 그 벽산콘도를 소개해 줬어요. 그럼 며칠 있더니 또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아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대요. 분명히 벽산콘도 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숙소도 저기 기승면에 있는 펜션 또 그거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되는 거리니까 그 숙소 좋으니까 이국적으로 아주 좋다. 거기에 가시라. 그 얘기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뭐 또 온다고 하는지. 뭐 이쯤 되면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진짜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숙하고 좀 찾고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 유치원에도 합격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후대들도 이걸 잘 좀 그렇게 하세요. 막 어딜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막 문방구에 가서 사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끌어 줘야 됩니다. 28장 찬송 들고 예배 마치